사랑하는 청자 여러분들, 2025년을 맞이하여 여러분 생활 속에 가정 내 교삼비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하게 삽시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때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재산을 말할 때에 동산, 부동산을 얼마나 갖고 있나 이걸로 계산하지요. 그것만은 아닙니다. 자녀도 있어야 되고 좋은 친구 있다는 것도 자산입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이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면 그건 큰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갖고 있는 것들이 의미가 없습니다. 건강이 최고의 자산입니다. 저는 평소에 건강했었지요. 80 후반을 넘도록 병원에 입원한 일이 없었습니다. 성결교 목사로서 신유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치 않는 병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경을 헤맨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신유의 은혜인 것입니다. 청자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사세요.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건강하게 사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말 때 건강해지는 것이지요. 나는 괜찮아. 건강하니까 자신하십니까? 건강한데 병이 찾아옵니다. 14세기 유럽의 인구 중 3분의 1은 전염병에 희생되었고 빅토리아 시대에는 인구의 4분의 1이 결핵으로 사망했답니다. 의학이 발달되어도 이상한 병들이 유행하므로 원치 않게 생명을 잃게 된답니다. 어느 마을에 명의가 있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병이 생겨도 그 의원을 찾아가면 그 의원만 만나면 고치게 됩니다. 그 명의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게 되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걱정입니다. 명의를 찾아가 하소연하기를 명의님이 돌아가시면 우리들을 어떻게 하느냐고 울고불고 난리입니다. 유명한 명의가 간신히 힘을 내어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세요. 나보다 훨씬 훌륭한 명의 세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명의의 이름 한 분은 음식이고 두 번째는 수면이고 세 번째는 운동입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유식한 말로 말하면 건강요법을 말해준 것이지요. 하나는 식이요법으로 건강에 좋은 것만 먹는 거지요. 두 번째는 약물요법으로 부약을 먹는 거지요. 셋째는 운동요법이고 넷째는 심리요법이랍니다. 좋은 것만 생각하고 긍정적인 사고와 생활하라는 거지요. 그보다 신앙이 되게는 성경에서 건강 원리를 찾아야 합니다. 건강하게 사는 비결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들은 여러분들은 일생 동안 금년만 아니라 일생 동안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첫째가 뭡니까? 건강의 비결 첫째는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질병은 병불에 의해 전염되어서 생기는 것만 아닙니다. 마음에서부터 생기는 겁니다. 마음에 근심, 걱정, 후회, 한숨, 걱정하며 살면 병이 옮겨오기도 하고 스스로 발생하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옮겨온다는 것이지요. 스트레스의 학설의 선구자적인 할스 헨리 박사는 정상 스트레스와 병적 스트레스로 구분하였는데 정상 스트레스는 임무 수행에 있어 최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학생이 시험을 앞에 두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정상적인 스트레스는 공부하게 만듭니다. 그 시험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그런데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 실력이 떨어지지요. 이건 병적 스트레스라고 말합니다. 우울증에 빠집니다. 건강을 원하십니까? 속된 말로 열받지 않아야 합니다. 열받지 맙시다.
오늘 말씀대로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도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이 체념이나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웃고 사자는 것이에요. 웃음은 명약이랍니다. 웃고 넘기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건강한 것은 4세까지 하루에 400회 내지 500회를 웃는답니다. 어른 하루에 잘 웃는 사람이 20회 정도밖에 웃지 않는답니다. 한 번 웃을 때에 15개 안면 근육과 몸에 있는 340여 개의 근육이 동시에 움직이는 운동 효과가 나타난답니다. 웃으면 독이 온다는 말 있지요? 웃으면서 살면 장수한답니다. 청자 여러분들, 웬만한 일이 있으면 웃어 넘깁시다. 웃어 넘기십시다. 웃음은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합니다. 웃기는 이가 인기가 있습니다. 다른 일을 억지로 웃기려고 하기 전에 자신이 웃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면역력도 높아지고 자신이 행복해지고 건강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려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실력이 있고 경제적으로 가진 것이 있어도 혼자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변에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자신이 가진 걸 맡겨주는 사람이 아니고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이가 있습니까? 남이 알아서는 안 되는 비밀을 말할 사람이 있나요?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신앙이 내게는 있지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앙인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들입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저는 병에 걸렸었습니다. 그 병이 백혈병이었습니다. 그것도 급성이었습니다. 만성 같으면 항암약으로 치유가 가능하지만 의사는 열심히 치료하면 6개월 살려도 되고 그대로 두면 3개월만 산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주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4월 20일 의사진단 결과 암이다 찾았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들, 주님께 맡기고 삽시다. 그러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 원하십니까? 세 번째 방법, 가슴에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오늘 위하여 이곳에 사는 이가 아닙니다. 오늘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신앙인은 미래, 즉 내일의 소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내일이 없는 사람이 제일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오늘만이 아닌 내일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내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일은 일을 난 몰라요. 그게 아니에요. 오스트라리아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이며 심리학자인 빅틀 프랭클 박사가 있었습니다. 제2차 대전 당시에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 때문에 독일 나치군에 의해서 끌려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서 갇혀 있었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기쁨과 희망을 잃고 삶의 의미를 상실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다짐합니다. 나는 이대로 죽을 수 없다. 나는 살아야 한다. 아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라도 살아야 한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이들은 건강하게 살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답니다. 희망을 가질 때 앞이 열리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는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불구하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앞이 보일 것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행복한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날, 주님 만나는 날, 천국에 가는 날이 있답니다. 오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는 매우 건강하게 사는 이들입니다. 오늘 불행합니까? 건강 잃었습니까? 주님 만날 날이 오고 있습니다.
희망을 갖고 살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손을 굳게 붙잡고 새 힘으로 건강합시다. 건강합시다. 건강의 비율 네 번째, 넓은 마음 갖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관용이라고 말합니다. 관용이 무엇입니까? 너그러움, 사랑이란 말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자신이 만족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만한 사람만 만나는 건 아닙니다. 주변을 보세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대부분이 다른 사람, 다른 이에 대한 오해가 많고 섭섭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건강을 하려면 부정적인 감정의 쓴 뿌리를 제거시켜야 합니다. 남의 말을 듣고 혹은 전해드리는 말을 듣고 섭섭하다, 기분이 좋지 않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 체내에서 노화를 촉진시키고 심한 암을 유발시키는 물질이 생성된답니다. 미국 정신건강협회가 행복한 삶을 원하면 5가지 원칙을 지키라고 권고하는데, 하나가 너그러워라. 남을 대할 때 너그럽게 친절하라는 말입니다. 웃으면서 대하라고 말합니다. 분위기를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 웃으면서 대해보십시오. 두 번째, 현실적으로 자신을 평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항상 옳고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왜지요? 세 번째, 자부심을 갖고 살아라. 자신에게 없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열등의식을 갖지 말라는 것이에요. 열등의식은 겸손이 아닙니다. 좋은 것 아닙니다. 네 번째는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라입니다. 지금 이것으로 만족하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게 있는 게 100이라면 110을 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최선인 것입니다. 그런데 99밖에 못했으면 최선이 아닌 겁니다. 5번째, 명랑하게 살아라입니다. 남을 대할 때 웃으며 대합니다. 이게 관용입니다. 성경은 관용은 용서라고 말합니다. 용서합시다. 용서하면 모든 것이 풀려집니다. 평화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습니까? 용서하세요. 용서는 두 번째 행복을 줍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은 마음에서 있답니다. 용서하면 여유가 생깁니다. 용서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용서하면 기도응답이 빨리 옵니다. 마태복음 5장 23, 25, 24절에 예물 드리다가 분한 일이 있으면 화해하고 와서 예물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분하다, 그럴 수가 있나? 그러면 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먼저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며 건강하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5번째,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신유의 능력으로 건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지요. 신앙인들이 가지 않아도 되는 곳이 있지요. 어디입니까? 경찰서, 검찰청이지요. 두 번째, 교도소입니다. 세 번째, 병원입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들, 교회만 잘 나오시면 됩니다. 뭐하러 오나요? 기도하러 오는 겁니다. 기도하는 이에게는 신유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신유란 뭡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신유의 능력은 자신이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셋째, 신유는 자신이 기도하여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신유의 능력은 자신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들, 근면 동안에는 건강하게 사십시오. 아니, 일생 동안 건강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병이 생겨도 치유받으면 된다는 생각보다는 신유의 능력이 임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청자 여러분들, 늘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 신유의 능력으로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 주 안에서 항상 기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둘,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셋, 가슴에는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넷째, 용서하고 사랑하고 관용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다섯, 기도하며 신유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감사, 찬송, 기도 중에 일생 동안 건강하게 살다가 이후에 낙원 천국에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합시다.